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기네요.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1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1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카메라에 가리시는 분은 알아서 잘 피하세요. 잘 보이는 대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못 봤어요? 보여요? 혜진이 안 볼 것 같은데? 혜진이 숨어서 자면 안 돼? 내가 새초 꺼낸다 이렇게.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아시죠? 다 알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셨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뭐예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별명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요한. 요한. 세례를 주는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 오, 좋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목에 갇히고 여인의 춤 때문에 목이 잘려서 소발에 담겨서 죽어요. 그죠? 그 죽기 전 이야기예요. 죽기 전. 그러니까 목에 갇히기 전이라고 오늘 말씀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있겠죠. 세례를 베푸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하고 물로 씻는 예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씻는 목적으로 세례를 준 적은 없어요.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는 목적으로, 죄를 씻는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에 결례라는 게 있죠. 결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큰 항아리가 몇 개? 아니,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은지 치매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큰 물 채우는 돌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몇 개였어요? 오! 음진 집사님이 6개를 맞추고, 뭐 주고 싶다. 선물 주고 싶다. 6개. 돈 있으면 빵 사 먹어요. 자, 이게 옛날 방식인데 1980년대 농담이에요. 아이고야, 아우 추워라. 네. 맞아요, 6개예요. 물을 채우는 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뭘로요? 결례를 따라 물을 채워넣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큰 돌 항아리가 6개 정도 있었으니까 그 집에 혼인잔치 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발 씻고 손 씻는데 물을 돌 항아리를 6개 사먹는 거예요. 큰 거.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외삼촌들이 물 떠다 놓는 걸 싫어가지고 다 도망간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사라져. 늦게까지 자는 사람 있으면 이제 물 채우고 나가야 돼요, 외출할 때. 그러니까 다들 빨리빨리 일어나 다 도망가. 넷이었죠? 우리 이모 둘이 있고 사형제인데 내 아들이 다 도망가. 물 채워놓는 게 싫어, 귀찮아가지고 다 도망가. 그 중에 이제 남은 사람 걸리면 이 물찌개 뒤로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저 언덕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거 치고 올라가서 2통 붓는 거를 한 3번, 4번 해야 어느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 2, 3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 딱 떨어질 때고 딱 걸리면 책임. 그거 안 하면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만들고 하니까 물찌개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거 비슷해요. 사람들이 오면 물로 씻어야 돼요. 손, 발이 지저분하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 문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떠서 손, 발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거는 손, 발을 깨끗하게 씻는 목적.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옛날부터 전해오는 결례라는 거에 따라서 몸을 씻고 손, 발을 씻는 건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완전히 달라. 죄를 씻는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를 똑같이 베풀려고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 같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유대인하고 막 이제 변론이라는 건 서로 맞냐 틀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변론을 하다가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원래는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처음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반전됐어. 세례를 주는 걸 누가 더 많이 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거든. 그러니까 12배가 많아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명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 그리고 예수님은 가끔 뭐도 해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해. 배고프면 떡 물고기 막 나눠줘. 먹을 것도 줘. 세례 요한은 먹을 걸 안 줘.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막 모이죠,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먹는 간식을 안 줘. 근데 어떤 교회는 맛있는 빵을 줘. 뭐 옛날에는 옥수수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고 막 그랬어요. 기원사님도 어렸을 때 감자? 옥수수? 교회 가면 간식 뭐 먹었어요? 버스비를 주셨어요? 고급이야. 버스비를 줬어요? 지하철이 아니니까 버스비를 줬어요. 옛날에는 걸어가기 힘드니까 버스 타고 오라고. 그러면 버스비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걸어서 가죠.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첫 번째 간식 주지 않는 교회 가겠어요? 버스비 주는 교회 가겠어요? 어때요? 뭔가 주는 곳으로 몰리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밑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쪽으로 다 가버려. 여기는 손님이 없어,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요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 이제는 인기가 되고 예수님한테 인기가 쫙 가버리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요한이 세례해줬던 예수님. 이제는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 세례요한의 생각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받지 못해요. 우리 각자가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세례요한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모으고 흩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주시면 모여드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흩어지는 게 당연하다.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주인공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와서 광고만 맡았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아세요? TV에서 개그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개그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TV 보면. 근데 그거 시작 그러면 미리 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면 참석하는 거예요. 번호, 좌석 번호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시작이 2시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은 오전 점심 때부터 막 샌드위치 싸가지고 막 준비해서 줄 쫙 서요. 그럼 들어가면 미리 앉아있잖아요. 기다릴 때 지루하죠.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탁 띄우고 사람들 지루함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기타 치고 나와서 게임도 하고 막 해. 근데 그 사람은 개그맨이 아니에요. 아니야. 뭐예요? 그 개그맨들 시작 2시 하기 전에 분위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장난도 치고 잘해. 그런데 개그맨 아직 준비생. 네? 대학로에 가면 연극하는 극장이 많죠. 그러면 실제로 연극 시작하는 것은 2시. 근데 빨리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뭐 다른 거 막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그 사람은 배우가 아직 아니야. 준비생.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배우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분위기만 하는 거야, 나는 임시로 잠깐 맡은 것 뿐이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집중하면 안 된다. 누가?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이 사실을 증언하고 알려야 될 역할들은 내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내 인기가 막 몰려왔었는데 줄어들고 다른 사람한테 막 몰려가면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도 똑같은데요. 집안에서 똑같은데 이게 얘가 안 좋은데. 자,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온 집안이 막 아주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첫째가 야 네가 알아서 좀 해 하고 둘째를 안고 있죠, 엄마가. 그러면 첫째가 조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없을 때 이 둘째 아이를 그러다가 바깥에다가 내밀고 문을 닫아. 그리고 엄마 나 좀 봐.
나만 좀 봐. 아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집안마다 좀 다르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질투가 있어. 보통.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 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내 친구가 결혼을 해. 내 친구가 결혼을 해. 근데 이 친구가 신부를 맞아. 근데 보니까 예뻐. 근데 친구 입장에서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빼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이가 깨질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축하해주는 것뿐 나는 친구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신랑이 좋아하면 나도 똑같이 기쁘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친구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는 기쁨으로 충분하다. 내 친구가 결혼하면 나는 축하 끝. 난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흥 아니에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그리고 늦게 시작했어요. 활동을. 하지만 나를 앞질러서 가실 분이고 나는 이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 그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설명하고 예를 들고 막 설명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달라. 왜? 세례 요한 본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 나는 땅에 속한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예를 든 거는 다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직접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투한다니까요. 왜? 인기를 뺏기면 질투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아담의 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이려고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뭐였다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는 욕심. 그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게 없어요. 선해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사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샘내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